23절로 38절입니다. 19장 23절로 38절. 제가 먼저 23절을 공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께서 하늘을 곧 여호와께서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뒤에 이제 롯이 불미스러운 그랬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베남미를 낳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먼저 또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이제 롯이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피신하라고 했으나 롯이 소알이 가깝다고 해서 그 소알로 갈 수 있기를 청구했죠. 그래서 허락하신 거로 이 소알에 들어갔는데 이 소돔에서 소알까지는 약 2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세 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을 거죠. 그래서 그런 거리를 떨어진 것으로 이제 피신한 겁니다.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을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넣은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유황과 불을 통해서 이것을 비같이 이 소돔에 이 고모라에 쏟아지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유황과 불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대명사처럼 그런 나오는 어떤 심판의 도구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서 볼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24절 맨 처음에 여호와께서 하늘을 곧 여호와에게로서 이런 말, 여호와에게서. 그러니까 유황과 불이 무엇을 비롯해서 어디로부터 이게 출발된 것이냐? 하나님에게로서 시작되어졌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황과 불 하면 일반적으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질 수 있는 자연적인 재해를 말한다면 화산 폭발이겠죠. 아마도 당시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을 것이다. 지진과 함께. 그런 추측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자연적인 그런 어떤 상황의 때가 돼서 폭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휴화산을 터뜨리신 거죠. 심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심판이 중요한 것은 여기는 어떤 그 의도로 두고 이렇게 성경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런 자연적인 재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자연적인 재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뭐 자연 재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에게로서냐 그냥 자연 재해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심판이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 25절의 맨 마지막 보면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엎어서 멸했다, 뒤집었다, 뒤집히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뒤집어버린 거죠. 그만큼 이제 땅의 지각 변동도 심했고 또 화산 폭발이 커서 유황이 그냥 비가 쏟아지듯이 불덩어리가 비가 쏟아지듯이 내리고 땅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큰 변동이 일어났고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그 거리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두 성 다 큰 성이었는데 소돔이 가장 큰 성이지만 소돔은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km. 가깝죠. 그래서 그것은 이 창세기 14장 10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심판받기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그 사이에 그 10km밖에 안 된 그 지경에는 역청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역청 구덩이가 있었고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었느냐 추정하고 이제 연구해서 본 결과 소돔 지역은 그대로 이제 육지가 땅이 그대로 있어서 이렇게 증거가 났는데 고모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고모라가 가까운 10km 가까운 데 있었다는 건 없는 겁니다. 바로 고모라 밑에가 사해가 지금 있는데 사해 바닷속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죠. 고모라가. 그래서 아마 지각변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해를 한번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에 보십시오만은 위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사해가 있고 그 밑에가 중간 3분의 2 밑에 내려오면은 거기 지점에가 소돔이 있습니다. 소돔 지역이. 그런데 그 밑에가 이렇게 또 쭉 튀어나와서 또 사해 바다가 조금 더 형성이 된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도형으로 그렇게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제 그거 봤더니 조사해 봤더니 이 아마 그때 심판으로 인해서 이 사해가 지중해 그 바다 수면보다 약 392m가 더 앉아버린 것 같답니다. 조사해 본 결과. 그러니까 이제 고모라 쪽 그쪽 밑은 지각 변동이 내려앉아가지고 거기가 바다가 돼버린 거죠. 위에 있던 사해 바닷물이 아마 그 밑으로 내려버렸겠죠. 처음에는 그 고모라 지역이 바다가 아니었는데 그냥 지각변 내려앉아보니까 위에 있던 사해 바닷물이 밑으로 이제 같이 쏟아서 같이 바다가 돼버렸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고모라 지역은 지금 사해에 수장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소돔 고모라 완전하게 하나님께 엎어버리신 거죠.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주 열심히 지속적으로 어떤 미련을 가지고 아주 그렇게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롯의 아내는 보나마나 소돔 여인이었을 것이고, 그러죠? 소돔 여인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아마 이 자기 남편의 말에 의해서 이제 막 이끌리다시피 천사들의 손에 잡혀 끌려 나왔지만은 뭐 이 여인은 아마 그것을 잘 믿지 않았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경고. 1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심판할 테니까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무르지 말아라. 분명히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이제 유황불이 떨어지고 비같이 쏟아지는데 그런 가운데도 뒤로 돌아봐요. 아무리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뭐 뒤로 돌아봤다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막 이제 그들이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뒤로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여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그런 대명사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죠. 계속해서. 특별히 이제 그 결과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꼭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전설인가? 무슨 실화인가? 무슨 사람이 갑자기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것도 이제 이 아주 과학자들이 이 말이 맞느냐? 어떻게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될 수가 있겠느냐? 물론 우리가 있는 사람들은 소금 기둥이 아니라 돌 기둥이 됐든지 쇠붙이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뭘 못하겠느냐 이렇게 믿음이 간단하겠지만 안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그래서 화산재를 뒤집어 쓰고 그 사이가 소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인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나온 것이 책에 보니까 나오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답니다. 아무튼 간에 왜 그럼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는가? 왜? 하필 소금 기둥, 그냥 죽으면 죽는 것이고 왜 소금 기둥이? 성경을 보게 되면 땅이 소금같이 된다든지 이렇게 소금화 시켜버린 것을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결과로서 묘사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소금이 좋은 쪽으로 쓰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9장 23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땅을 심판하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이런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진노와 분한, 그런 분한으로 회멸하셨으면 그렇게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된다. 사람이 심판, 또 결과적인 묘사를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스바냐서 2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소금 구덩이가 된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하실 때,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땅은 소금과 같이 될 것이다. 소금의 그런 황무자, 그런 묘사를 성경에는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금, 왜 그렇게 이것은 신화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소금 기둥이 되게 하실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심판의 어떤 의한 진노라는 것을 누구든지 왜 소금 기둥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성경에서 십자가 아래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성경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금 기둥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땅이 소금화가 되든지 황폐케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소금 기둥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 28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이제 아침에 내일 내가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셨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 만났던 자리 마무리 상술이 그 나무 있는 곳으로 선 거죠. 아브라함이 이때 있었던 곳이 이제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이 헤브론에서 소돔까지는 약 30km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30km.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소돔까지는 평지거든요. 평지입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아마 30km니까 멀리서 이제 그 소돔 온 도시 그쪽 소돔 고모라 지역이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된 거니까 아마 큰 연기가 나왔겠죠. 옹기점 같은. 그러니까 멀리 30km 뭐 떨어진 곳에서도 뭐 보았을 충분히 보였을 겁니다. 이제 본 거죠.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에 달하셨으면 그 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엎어서 멸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 여자, 아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싹 엎어버린 거죠.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꼭지점에 왔다는 소리예요. 그런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지금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까? 기도를 기억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진노 가운데 우리는 뭐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묘사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우리 사람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은 다른 사람 말에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하나님 진노 중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진노 중에도. 그러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롯에 대한 마음이 절절했겠습니까? 간절하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가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주 안 좋았다. 사이가 정말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거든요. 자기 자식같이 사랑했을 거예요. 원래 자식이 처음에 없었으니까. 정말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냐 자기에게 후사를 안 주면은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겠습니까? 조카에게 물려주지. 아마 양자라도 삼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또 이미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왔을 때는 그만큼 조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조카로 또 삼촌을 사랑하니까 따라오죠.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자기 그 고향에는 그 아브라함의 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삼촌도 있어요. 거기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갈대 우루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과 조카로서 사이가 참 좋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비록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무 목표지가 작으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감정상에서 헤어진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좋았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명부터 쭉 내려가 결국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인지 하나님 뻔히 아신 거죠. 얘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건지 하나님 아시죠. 그걸 다 아니까 50명부터 하나님 이거 뭐 하나님 장난치자는 것도 아니고 50명 그 다음에 45명 40명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장난치자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심지어 하나님께 뭐 대들듯이 하나님께서 20명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따지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왜 이 아브라함이 이러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롯에 대한 사랑을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 주를 뵌다고 꽂힌 거죠. 꽂힌 거죠.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롯을 살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게 간구했는데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지금 롯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했는데 그러니 그걸 돌아보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의 엉금이었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 있을 때, 그 기도가 훨씬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 이상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할 때 서로가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이 서로 깊고 서로 사이가 좋으면 서로를 위한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죠. 어떤 분을 위해서. 그리고 뭐 우리 창세기 27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이삭이 자식을 축복하면서 별미를 청한 것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야곱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한테 축복을 하자니 하나님 말씀이 걸리는 거죠, 이제. 걸리고 또 이 에서가 하는 것이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지. 신앙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이게 축복하려니 지금 뭔가가 에서에 대해서 정말 사랑과 그 모든 것이 그냥 마음이 시원해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줄 것 같은데 그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라도 그렇게 마음을 좋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마음에 걸리면 이걸 풀어보려고 별미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거라도 내가 먹고 지가 해준 것이니까 정성껏 잡아와서 사냥을 해서 내게 맛있게 요리해 준 거니까 내가 그 기분에,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내가 축복 기도하려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불발이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보다 먼저 영적인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걸림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서 축복해서 기도하려 해준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걸림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서로를 위해서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더욱 능력이, 역사하는 힘이 많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내 자신도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자꾸 기도해서 그것을 풀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했더니, 이제 결국 참 우스운 일이, 롯은 소알 땅에 이제 거하겠다고 간청을 해서 거기에 피신했는데 결국 자기가 거기 피하다 보니까 거기가 살 곳이 못 되는 거죠. 위험한 곳이죠.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으로 피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합리적으로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보다 더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산으로 피신한 거죠. 31절 32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참 이게 난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니, 친딸이에요. 친딸인데 이 딸이, 큰딸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이런 생각?
그래서 그 유명한 칼빈 분이 주석을 이렇게 쓰셨는데 계시록을 안 썼고 그랬는데 이 창세기에도 이 부분은 주석을 안 해버렸어요. 칼빈 같은 위대한 분도 어떻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지? 이거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주석을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아니 자기 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인종을 전하자?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추측하는 거죠. 왜 이렇게 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아비에게 이런 행동까지 했을까? 아마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근친상간의 제약이 풍습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성탈핵이 동성애가 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간, 짐승과 간음한 것도 횡행했고 수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수간, 짐승하고 행음하는 것. 성적인 타락은 끝까지 다 간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 이런 근친상간도 소돔 고모라 있었을 테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자랐던 딸들이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본 겁니다. 그 증거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본다면 오늘 그 이제 37절 38절 보면 이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미라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모압이란 말은 모압이라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이 뜻을 갖고 있고 베람미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기들이 큰 죄악이라는 그 죄의식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도 않죠. 영원토록 저주받을 이름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로부터 얻은 자식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감추려면 감춰야지 그걸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지어버려요? 이름은 누가 지었겠어요? 자기 부모가 지었겠지.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전혀 죄의식이 없었는지 어쩔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봤을 때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이렇게 말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로 그냥 엎어버리신 거죠. 더 이상 이건 개선의 의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딸이 이런 악행을 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그 악행의 내용이 이제 33절 35절 쭉 나오는데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오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오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오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큰 딸이 동침할 때도 작은 딸과 동침할 때도 이 롯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두 번 다 이야기 나오죠.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갑자기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충격 속에서 이제 어떤 술을 폭주하든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전혀 의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롯이 의식을 했다면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았겠죠. 절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38절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두 족속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롯과 그 딸들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아주 저주받은 후손들이라는 거죠. 저주받은. 우리가 그 신명기 23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누구인지를 쭉 나옵니다. 신랑이 상한 자, 사생자 이런 사람들. 신랑이 상한 자는 언제까지
총에 못 들어온다. 뭐 사생자는 10년까지, 다음에 10년까지, 10대까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쭉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 쭉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이야기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23장 3절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까지가 아니라 사생자가 10대까지거든요. 아비를 모르는 자식은 뭐 10대까지인데 암몬과 모압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 이런 근친상간에 의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성타락의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도록 진노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볼 때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는데 세상이 악하고 죄악에 둔감해지면요 하나님의 경고가 잘 들리질 않고 그게 무겁게 안 들립니다. 죄악 속에 살다 보면 내가 죄를 지어도 그걸 죄인 줄을 모릅니다. 지금 이 롯의 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악,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큰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노아 홍수도 그렇지만은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죄악된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경고를 하고 그때그때마다 징계를 하고 통제를 해야지 그걸 가만히 놔두게 되면요 세상은 죄악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나라가 죄악 가운데 타락하지 않게 해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죄악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경고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말해줘야 돼요. 이것은 아니라고.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다른 어떤 많은 죄악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생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뇌물을 주는 것, 뭐 세상적인 수단 방법 가지고 이렇게 아무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해줘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경고로들은 해야 되고 우리가 뭐 법적인 권한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런 말을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공식적으로 말을 해줘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더라도 그 말을 듣고 경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 노아 홍수 시대에 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온 세상이 멸망을 했을까? 그런 경고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도 왜 성경에는 그냥 잠언서 보게 되면 아이들을 때 항상 근실이 징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실. 아이들을 근실이 징계하지 않고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해줘야 할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세상이 많이 부패해져가고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악된 것,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고 또 우리들 삶 속에서 뭐 내 자식이 됐든지 가족, 친족이 됐든지 내 직장 동료가 됐든지 잘못된 것을 봤을 때는 아니 그것은 옳지 않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해서, 그게 저는 비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서 역할한 거죠. 자, 그런 비서 역할을 해줘야죠. 제시를 해줘야죠. 밝혀줘야죠. 죄인 것을 알려줘야죠.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